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 가운데 속에 언제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도 덮어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늘 경험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참 엉터리 같은 일들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다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보게 하시는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참 오랫동안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수고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했던 것들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7개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어린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들의 심령을 선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꼬미라는 태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천변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산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육기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자초한 위기마저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나쁜 것,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나쁜 것을 심었을 때 징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나쁜 것을 심었지만 은혜로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징계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자초한 위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속에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나쁜 것을 심었지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신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얕게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근사한 걸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근사한 것에는 징계도 들어있고 용서도 있고 기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봐야 그 가운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 땅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어떻게 칼을 겨누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아기스 왕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망명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도주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신랄하게 비난하지요. 근데 그 비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더니 이제 아들에게 입구를 당하는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죽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어쨌든 다윗이 직간접적으로 그의 죽음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는데 관여했다는 비난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과 그의 군대와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기를 거절하면 가사와 아기스의 신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 자신이 초래한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과 도피 생활에 지쳐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하나 없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편을 택했다가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한 번씩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를 자초한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따라 나왔는데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사위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입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온 아기스는 가드라는 도시의 왕인 것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4명의 도시 국가의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성 안에 데리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지만 연합해서 전쟁을 벌여 나가는데 다윗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다른 도시의 국가에 방백들이 다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편에 서면 자칫 전쟁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극구 반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쳐들어갔을 때 블레셋 군대에 들어와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요나단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블레셋을 공격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미 이런 경험을 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돌이켜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면 자기들은 이 전쟁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 왕과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우리 군대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을 다시 사려고 다윗이 그 칼끝을 돌려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겠냐고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그의 처소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여시키면 우리는 안 싸우겠다고.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했는지 끝까지 방백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있었던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먼저 보면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6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고.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내 목전에서 마치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했다고. 다윗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몰라도 아기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데려가도 충분하다고 다윗을 신뢰하는데 나머지 방백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살았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척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블레셋 다른 방백들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주가 되는 사울왕의 편을 들 거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아니라고, 내 주는 아기스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눌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드왕의 신임은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분명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고 양수 겸장의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함께 얻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더 얻게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이 어리석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동시에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일도 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은 엉터리 같은 걸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심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엉터리 같아서 늘 나쁜 것만 심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것만 거두게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심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자초한 위기라고 해도 그 책임을 다 나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것일 때가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자초해서 어리석은 길을 갈 때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지요.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임지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뒷짐지는 거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부모된 내가 네가 선택한 거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서도 뭔가 유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엉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내가 아무리 자초한 위기라고 해도 결코 나에게 해결하라고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위기 상황에 개입하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이걸 참 못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뭔가 잘한 것이 있고 떳떳할 때만 저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필요할 때는 뭔가 망가져 있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그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뭔가 잘한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굳이 저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간증을 나누면 될 터인데 저 같은 목사가 꼭 필요할 때는 저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제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저를 찾아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던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해결되어지면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떳떳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꺼려하고 이게 정반대로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물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도 바꾸셔서 악도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인 줄 내가 믿사오니 개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위기도 위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내가 자초한 위기도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신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9장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날 새벽에 전쟁터를 떠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내가 자초한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자기가 자초한 그 위기 상황을 바꿔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요즘 내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줄 믿고 담대하게 개입해달라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새벽 여러분과 저의 새벽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엉터리 같은 일만 합니다.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백 번을 결심하지만 그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속에 더 좋은 것을 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또한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